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나와 변론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헛수고였다. 옳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의 칼은 사람을 삼키는 사자처럼 너희의 예언자들을 죽였다. 이 세대의 사람들아, 너희는 그래도 나 주의 말을 명심하여 들으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막한 광야가 되었느냐? 어둡고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으니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말하느냐? 처녀가 어찌 자기의 보석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런데도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셀 수도 없구나. 너는 연애할 남자를 혼이는데 능숙하다. 경험 많은 장녀도 너에게 와서 한 수 더 배운다. 너의 치맛자락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 없는 피가 묻어 있다. 그들이 담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에게 붙잡힌 것도 아닌데 너는 그들을 죽이고서도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내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외세가 유다를 구하여 낼 수 없다. 간에 붙었다 썰개에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나 주가 버렸으니 그들이 너를 도와주어도 내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여는 이 하루,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나와 변론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너가 나와 함께 변론하느냐? 변론은 법정에서 나오는 용어잖아요. 내가 죄가 없습니다. 혹은 내 죄를 변호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실갱이를 벌이고 또 법적 분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돌이키길 원한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선포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고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등함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대항할 수가 있고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나와 변론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 그러나 그 말씀 앞에 그런데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행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나와 변론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 말씀이 어제 묵상할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8절 말씀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성읍의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구나.
그러면서도 어떻게 나와 변론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의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고 그들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천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섬겨야 할, 예배해야 할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그 죄악된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그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나 잘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 잘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나 잘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 잘되기 위해서 땅을 분배받고, 나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를 잘되게 만드는 신이 필요한데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그게 싫은 겁니다. 인간은 그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그 마음을 부추겨서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아니,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위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다 만든 신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이 인간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 신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든 이 우상 신들이 나를 잘되게 할 겁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3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헛수고였다. 자녀를 때리면서까지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옳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돌이키게 하지만 그들이 가진 칼로 예언자들을 죽여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 열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나 주의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열심의 끝 궁극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을 살아가게 만들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곳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열심,
내 원하는 것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방향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막한 광야가 되었느냐, 어둡고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막막한 광야 같고 어둡고 캄캄한 땅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자리가 막막한 광야이고 어둡고 캄캄한 땅인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가 오히려 방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가게 되었으니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자유를 주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마치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셔서 참된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다가 자유가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고 싶다는 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셀 수도 없구나. 하나님의 탄식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도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걸림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죄는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그것만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믿지 않아도 윤리적으로 아니 법적으로 구속당하게 되는 그 죄입니다. 누가 봐도 죄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것.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서, 내 뇌리 속에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찾을 때, 내가 원할 때만 찾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에는 만나는 하나님, 혹은 내가 필요할 때 만나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존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가 그리고 돌이켜서 내 삶으로 돌아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늘 상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루가 되시고 매 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넘어 방종으로 치닫고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길까지 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아니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마치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니 넌 어쩌면 그렇게도 지조가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붙었다가, 내가 보기에 또 다른 신이 필요할 때는 그 신에게 붙었다가, 세상에 갔다가 왔다가 하는 모습입니다. 지조 없는 모습. 신앙에 지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의 영웅들 가운데 신앙을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혹은 그 정신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굳은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 앞에 죽음도 불사한 영웅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기리기도 하고, 또 그들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또 잘 살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도 그런 신념과 굳은 결의를 다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신앙이 있잖아요.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조가 있어요. 신앙의 지조가 흔들리지 않는,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것을 판단하고 바른 것을 결정하기 위한데, 사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견주어보고 비교해보고 망설여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선택할 자유가 주어졌지만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지 말라 하면서 인간에게 그것을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의지를 주셨느냐.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그래, 나는 내가 하고 싶지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겠다라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수동적으로 떠밀려서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 선택합니다. 좋은 거 선택합니다. 비록 많은 희생과 포기가 따르지만 이건 내가 과감하게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해보고 견줘보다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합니다. 아수르가 강대할 때는 아수르에 붙었다가 이제 이집트, 애굽이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집트에 붙었다가 도와줄 것 같아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너를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내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하지는 못한다. 형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형통이 성공이 아니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나라는 망해도,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세상 것을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든다면 그것은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형통한 인생 사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저는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모습 없습니까? 자유와 방종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없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내 마음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택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당장 도움이 된다고 세상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내 인생 형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십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래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또 간절히 뜨겁게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등하게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여서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과 같이, 아니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높은 자리에 내가 만드는 신과 내가 만드는 계획과 내가 만드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해결해주는 분으로만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의 이 꿈을 덮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시옵소서. 자유와 방종 사이에서, 경계에서 감당을 된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방종의 삶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세상에 다른 것을, 다른 신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감으로 내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실패한 자들아도 세상은 나를 실패자로 하기다가 성공하지 못하게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죄악 가운데, 사단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가운데, 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의 복음 군거자 현장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연합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발방직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내 흔들게 하여 주시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바른 선택하며 바른 믿음의 결정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여전의 능력을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오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힘을 하여 주시고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것 따라가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내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 것을 손해본다 하더라도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 하더라도 내 것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바른 선택하는 결정을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과감한 결단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늘 상기하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와 방종의 그 경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을 살고 주님을 원하시는 대로